우리 집사람이 그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을 이렇게 가꿨습니다. 원래 없는 밭인데 그 땅을 이렇게 갈아서 이제 텃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심어 먹으려고 이제 한 건데 예상보다 훨씬 더 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아주 힘들게 그 돌들을 다 걷어내면서 이렇게 잘 걸음을 주고 해서 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맛있는 그 야채들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 방 앞에 조그만 밭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성재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달라 그래서 그 밭을 원래 이제 거기 있었지만 쓰질 않아가지고 거의 쓰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땅이 딱딱한 그 거름이 많지 않은 그런 땅이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일궈가지고 거름도 주고 해서 좀 기름지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심는 것마다 너무 잘 나옵니다. 요즘 제가 저녁마다 먹는 게 상추인데요. 상추를 종류별로 심어가지고 그걸 뭐 계속 뜯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은 녹색으로 제 온몸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묵은 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호세의 입을 빌려서 너희는 묵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쟁기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냐 하면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딱지처럼 딱딱하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제거가 되지 않을 만큼 죄로 만연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지어온 죄가 무엇인가? 그것이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죄 하면은 뭐 하나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죄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탄원에 의하여서 그 왕을 허락하여서 왕조를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지나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정식 왕으로서의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때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인으로 세운 그 상징적인 인물인 다윗 왕가로 쭉 가지 아니하고 그 여로보암 일당이 그 왕조를 배반하고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들 스스로 다윗 왕가가 아니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도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여기 사마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 사마리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새로 세운 그 왕조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시는데 마치 거품처럼이라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볼 때에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거품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거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거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닌 것, 이걸 가리켜서 거품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 힘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왕들이 쭉 나오고 번성하기도 하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왕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힘을 의지했던 것, 이것이 한 가지 큰 죄고, 또 다른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절, 2절, 3절 쭉 나오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인데요. 사실은 그럼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땐 또 뭔가 또 섬기고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짓된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충성치 않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양쪽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많은 우상들을 섬겨 왔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제사는 항상 성전에서 드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나눠졌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내려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는 우리 땅에다가 내가 제단을 세워서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라 해서 그 경계선 가장 근접해 있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 벳아웬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벳엘,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베델, 야곱을 할 때 베델이 나왔고, 이 벳엘이 벳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벳엘, 거기가 이 여로보암 왕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음으로 인하여서 벳아웬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웬이 송아지란 뜻입니다. 송아지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제단에 송아지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이요 그들이 범한 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 같고 저런 말 같고 좀 아리송합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은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했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단을 많이 쌓고 그 제단에다가 주상, 우상의 모습들을 갖가지 금으로 은으로 박아가면서 입혀가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그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열매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묵은 땅이다. 묵은 땅이다. 전혀 열매가 나오지 아니한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열매가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시대인데 그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나라 정치적으로 아주 왕성하고 번성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묵은 땅이다. 그러니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 기경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쟁기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 엎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밭을 갈아 엎는다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가 정확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심는다 할지라도요, 그 밭이 그 씨를 받아들일 만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옥토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씨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어디에든 떨어져요. 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 설마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 뭐 길가에다가 뿌리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밭이 있으면 밭에다가 뿌리는데 그 밭이 오래됐으면요,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길, 이 길이 하도 밟아가지고 이게 길처럼 되는 거예요. 길처럼 딱딱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막 이게 듬성듬성 뿌리거나 아니면 소가 쭉 가면서 그 봉지에다가 조금씩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뿌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그 옥토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데나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안에 뿌린다 할지라도 그 길가 같이 그렇게 딱딱한 그런데 뿌려지는 거고, 어떤 것은 그 속에 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 뿌리는 거예요. 또는 뭐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죠. 그냥 골고루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냐, 기경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혹시 굳어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하여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곧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고요. 지금. 내일 하지, 1년 후에 하지, 지금 내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면 그때 하지 뭐.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계속하여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에 우선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경이 되면 그 다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12절을 보니까 공의로 심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공의가 뭐냐면 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심어요.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이 통회되어진 이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울고불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제껴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어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 거룩의 행동,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 거룩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의를 심을 때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 12절에서 말하지,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애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거두게 돼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를 쓰고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의의 행동들을 계속하여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거두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 긍휼, 사랑, 이것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마음껏 얻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내가 분명히 공의를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분명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면 과연 왜 그럴까?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나의 의로운 행동, 거룩의 삶이 가식된 것이고 위선된 것이고 포장된 것일 때에 겉으로만 그런 척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 삶 속에 선물로 다가오지 않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내가 포장하지 않고 거룩의 삶을 살았어요. 애를 썼어요.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자비가 안 보여, 내 삶 가운데. 그렇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노력한 이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때로 그것이 가시덤불인 거야. 때로 그것이 돌짝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갈아엎어진 상태에서 그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살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좀 적당히 갈아엎은 거예요. 적당히 갈아엎은 데다가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좀 자라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서 곧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
쑥쑥 자라다가 햇빛 뜩 보니까 어우 뜨거워 해가지고 그냥 팍 죽는 거예요. 좀 자라는가 했더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그 가시가 콕콕 찔러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할 때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개치 아니한 그것이 덜미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내 삶에 나에게 있어서의 묵은 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밤에 좀 묵상하자는 거예요. 나는 묵은 땅이 있는가? 나는 잘 갈아엎어진 그러한 땅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쑥쑥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묵은 땅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이 묵은 땅인가? 아니면 재물을 탐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적당히 손을 잡는 묵은 땅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지 열심히 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 내는 것에 인색한 그러한 묵은 땅은 나에게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두고 있는 그런 묵은 땅이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 가지 많은 묵은 땅들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묵은 땅 갈아엎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갈아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한번 12절 큰 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 의의 빗줄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밭이 되어서 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빗줄기를, 은총의 빗줄기를, 은혜의 빗줄기를 폭포수같이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여 제 삶에 주의 의의 빗줄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